전도서 9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사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참으로 불안하고 또 참으로 불확실한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예상 밖의 돌발적인 일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지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만나고자 했던 일도 아닌데 우리에게 갑자기 주어지는 일들, 또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로 인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또 좌양좌재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이 전도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특별히 우리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조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그르치는 것은 이 조급함 때문에 그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될 텐데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조급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다가 꾸준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반드시 있는데 조급해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간에 기도하기를 멈춰버리고, 또 신앙생활도 조금 하다가 멈춰버리고, 또 어떤 일도 조금 하다가 멈춰버리고, 그래서 끝을 보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시도는 많이 하는데 결국 결과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조급함 때문에 그렇다. 성급하게 그 일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성급하게 판단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또 실수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도요, 이 자신의 시기도 모르는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이 전도자는요, 오늘 본문에서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도 아니며, 그러니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방향을 모르면서 빨리 간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힘이 강한 용사라고 해서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혜자라고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잊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 사람들은 참 세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뭐 가능성은 있지만 반드시 성공하거나 빨리 가거나 또 빨리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능이 많은 사람도요, 인생을 자기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뭐 30대에 뭘 열심히 하고 40대에 뭐 해가지고 50대는 뭐 몇 억을 모아가지고 뭐 인생을 뭐 행복하게 나중에 노후를 뭐 세계 여행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간다 뭐 이런 말을 이런 계획을 하며 살아가지만은요, 인생이 어떻게 자기 계획대로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요,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또 자기 계획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진 이런 외적인 능력이 어떠한 일에 대한 성취를 100% 보장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늘 기억해야 되고, 특별히 이 전도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다가오는 그런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고백처럼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12절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자기가 건강할지 아니면 질병에 또 걸리게 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시기를 모르는 인생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러한 연약함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 하나하나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에 받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예상 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마다 흔들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에든지 자기 자신,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또 어떤 일에든지 우리가 조급하지 말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때를 기다리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그런 고난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잠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급함은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안달한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더더욱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다면 다 조급하지요. 하다가 때려치고 조금 하다가 관두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조급해하는 문제가 없는가, 일이 내 생각대로 좀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문제는 없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 제가 인내로 하나님을 따르는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요, 40년이 채워져야 그것이 끝이 났고요, 바벨론 포로 생활도 70년이라고 하는 그런 정해진 기간이 끝난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40년일지 뭐 1년일지 6개월일지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40년이었었고 바벨론 포로 생활도 70년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기간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간을 우리가 인내하며 잘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10에 보니까 미끼를 물은 물고기처럼 또 올무에 걸린 새처럼 아무리 몸부림쳐도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길어질 때에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호흡을 가다듬고 장기전을 대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정해진 시기에 내 삶을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끝이 나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오늘 두 번째는요, 지혜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시하고 누구 말을 더
들을 것인가. 우리가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서요, 우리가 뭐 조언자들을 중간에 많이 두잖아요. 그죠? 여러분 친구들도 있고 또 여러분 동료들도 있는데,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해?라고 하면 그들이 나름대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여러분은 그 중에서 하나를 취사 선택해서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삼게 되는데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들으며 거기에 비중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비중을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요, 오늘 13절 16절 말씀에서요, 많은 병사와 전투력을 갖춘 왕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작고 보잘것없는 한 성읍의 가난한 지혜자로 말미암아서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면서요, 나름대로 지혜가 단순히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진 모든 종류의 권세와 능력보다 나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권세가 많은 큰 왕이 와서 그 성을 물리치고자 하는데, 그 성읍 가운데서 지혜자가 있는데 그런 지혜자는 어떤 지혜자냐? 가난한 지혜자예요. 가난한 자의 지혜가 그 성읍을 위기 가운데서 구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뭐라 그래요? 지혜가 힘보다 낫기는 하지만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은 듣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쓸모없이 보이던 지혜가요, 강한 군사력을 이긴 것은 사실인데요,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그 놀라운 군사력을 이긴 그 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강한 힘을 이긴 지혜조차도 그 소유와 겉모습으로 판단하여 무시하고 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지혜이기 때문에 멸시를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 강한 군사력을 이겼지만 너는 가난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무슨 지혜를 발휘한다고 권세가 없는 너가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느냐? 네가 오죽하면 이렇게 가난하게 살겠느냐? 하면서 지혜까지도 멸시받는 그런 현실이 바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은요, 지혜를 멸시하는, 그래서 겉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외모에만 치중하고요, 그가 가진 재력에만, 또 그가 가진 어떤 물질에만, 권세에만 비중을 두지 그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지혜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겨서 여러분 주위에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들,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아마 조언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방법이 있고 저렇게 하면 방법이 있고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서 따라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여러분 휩쓸리게 되고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전도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외모로 판단하는 세상이에요. 가진 것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세상인데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뭐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들도요, 우리 하늘의 아버지처럼 우리 자신의 겉으로 보이는 외모나 소유나 권세로 우리 자신이나 또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나의 내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할 때에도 저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가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그가 돈을 얼마 가지고 있는가, 그가 어떤 사회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통해서 그를 사용하게 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요, 이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 보이며 겉으로 드러나는 스펙을 쌓을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보이지 않고 세상은 인정해주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확실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요, 쉽사리 사람들의 눈에 띄지는 않지만은요, 날마다 어떻게 보면 개미가 그냥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하루하루 조금씩 나가지만은 결국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도 조금씩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가지만은 그것이 우리로 힘이 되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 있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말 듣기를 좋아하기보다는, 비록 힘이 없고 권세가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믿음의 식구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요,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전도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에서 이 지혜자들의 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 보시면,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서요, 큰 소리로 호령을 해도 그 말에 지혜가 없으면 맡은 일을 완수할 수도 없고요, 또 맡은 사람을 살릴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지혜자는요, 겸손한 태도로 호통치며 말하지 않고 조용히 말하지만 그 지혜로 나라를 구하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세상은 지혜자를 따라가기보다는요, 지위와 권세를 가진 어리석은 사람을 더 지지하고 응원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지혜로 이끌기보다는 그저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다른 요소들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어도 그를 인정하고 그를 추종하지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한순간에 많은 선을 무너뜨리게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에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푸틴의 이 러시아가 지금 그 전쟁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좀 중단하고 포기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자기가 한번 결정한 것에 대한 자존심이 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지혜 없는 한 지도자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자신이 재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가득 차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대통령과 또 국회의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의 지혜로 이 나라가 이끌어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불확실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가 매일매일 다가오는 그런 뜻밖의 일에도 우리가 조급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늘 잠잠히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지혜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나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자가 되고, 우리의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또 이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의 지혜로 운영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 자신을 의지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면서 하나님 조급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나의 힘과 능력을 쌓고자 애쓰기보다는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유력하고 힘 있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지혜를 나누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불확실한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